몇 해 전 그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아내와 제가 타고 있던 차를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충돌을 하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차가 이제 바닥고요. 내려보니까 아주머니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으시고 신호 대기 중이었던 저희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고 여차여차해서 정리를 했고요. 저와 아내는 아프면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 둘 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그런 저희를 보며 왜 병원에 가지 않냐고 했습니다. 가서 병원에 입원해야 돈이 나오는데 왜 병원에 입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픈 곳이 있다면 갔겠지만 차가 그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아픈 곳도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저희를 보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리숙하기도 하고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했지만 아픈 곳이 없는데 왜 병원을 갑니까? 안 갔습니다. 세상은 조금 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기는커녕 무언가 남이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제 안에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안에는 이렇게 자기가 먼저이고 자기 이익이 먼저인 이런 마음들,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만 해요. 손해를 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손해를 봐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가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하겠다고 떠나서 그 부족을 처음 만난 그날 28살의 나이에 순교하고 맙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간 거죠. 세상은 그 짐 엘리엇의 죽음을 가리켜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을 통하여 한 부족이 복음화되는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와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합니다. 27살의 나이입니다. 청년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게 보이는 죽음인가요?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의 피는 헛되지 않았고요. 이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손해보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삶, 바보 같은 삶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룻기에서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4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룻은 구속자인 보아스에게 나아갔어요. 보아스가 주는 양식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양식을 얻는다고 안식이 주어진 것은 아니기에 안식을 주는 그 구속자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노라 라고 약속했고요.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너희들을 두지 않겠다라는 증표까지 그 룻의 손에 들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은 뭐였냐면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기업물을 그 책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친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으로 가요. 성문은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고요. 당시에 여기서 중요한 재판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성문에서 이 일, 즉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는 이 모든 문제를 공식적으로 절차상 맞게 처리를 하고자 했던 거죠. 때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그리고 기업 물을 책임에 우선순위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 사람이 와서 앉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장로는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지도자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당사자 둘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그렇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장로 10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인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 이주했을 때 그 엘리멜렉의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떠나면서 팔았던지 아니면 빈 땅으로 남겨두어서 누군가가 10년 넘는 세월을 모압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경작해서 거의 주인처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토지의 지금 소유가 나오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그 나오미의 토지를 사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나오미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토지가 없어서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토지가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오겠습니까? 당신이 나오미의 토지를 사오겠습니까? 라고 보아스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토지는 개인 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토지를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고 그리고 또 지파에서 가족들끼리 그 토지를 분배해서 가졌습니다. 토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토지 사용권,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토지 자체를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함부로 팔지 못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제1번 토지법 1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팔면 안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 이 지파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물러야 했어요. 되사온다. 팔았던 것을 물러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무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땅을 팔았던 그 당사자인 자신이 능력이 되었을 때 다시 가서 돈을 지불하고 땅을 무르는 거예요. 팔았던 땅을 무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팔았던 사람에게 능력이 없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토지를 되사오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무르는
역할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1번과 2번이 안 됐을 경우에는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자유의 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무조건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아마 스스로 물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입니다. 주머니에 뭐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희년까지 기다리자니 앞이 너무 막막했기에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 그 기업을 물러줘야만 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4절 끝에 보시면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물으겠습니다. 제가 그 토지를 사오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추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밭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여인 룻도 사야 된다. 룻을 산다는 거 결혼한다는 거예요.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도 해야 하고요.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에게 그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 되찾은 땅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룻과 결혼하는 이 제도는 기업 무르는 제도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거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란 제도인데요. 신명기 25장에 나온 율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형제가 있는데 아이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제가 죽은 형제의 또 다른 형제가 형수나 또는 제수에게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형제의 가문과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보아스나 또는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대 결혼은 형제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죽은 자와 형제 관계가 있다면, 다시 말해 말론과 형제의 관계였다면 계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나 또 다른 기업물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형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먼 친족이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냥 토지만 물러도 되는 거예요. 토지만 되사오는 것만 해도 이들은 충분히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율법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정해진 그 문자, 그 이상으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 그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정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말하는 거예요. 토지만 무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에 맞게 계대 결혼까지 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고, 그리고 물은 토지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어 죽은 자의 이름과 죽은 자의 기업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문자적 준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죽은 자의 이름을 잊고 그 아이에게 땅까지 물려주어야 한다고 보아스는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말을 바꿉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사람은 처음에 흔쾌히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물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더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해요. 왜요? 여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 처음에는 왜 물으겠다고 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이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된다는 계산이 되었거든요. 나오미의 토지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대신 사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뭐예요? 과부예요. 아들이 없어요. 죽으면 토지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를 사온 나에게 이 토지가 돌아오겠구나. 이것이 그 사람의 계산이었던 거예요. 똑똑한 계산을 해보니까 머리를 확 굴려보니까 이것은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 그래서 물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룻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땅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주장이었어요. 사실 기업 물으는 제도는 자신을 위한 건가요? 이웃을 위한 건가요? 이웃을 위한 거예요. 친족의 이웃을 위한 것이니 룻과 결혼하여 그를 통해 낳은 아이가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정해진 그 율법 이상으로 보아스는 그 율법의 정신대로 행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손해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구속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보아스의 태도와 대조되는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평범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평범한 결정.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릴 법한 결정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1장에 나오는 오르바, 어머니를 떠나간 오르바나 혹은 이 4장에 나오는 아무개 씨를 쉽게 정죄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오르바가 아닌 룻처럼 시모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는가? 혹은 보아스처럼 이 아무개 씨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들을 함부로 정죄해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릴 법한 평범한 결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개.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럨, 나오미, 룻, 오르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개예요. 아무개. 이름이 안 나와요. 대사도 나오고 꽤 많은 분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개일 뿐입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그는 그저 아무개로 기억될 뿐이에요. 보통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개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아무개가 되고 싶어 하죠. 손해를 보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아무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을 큰일로 여기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고 자신의 필요에는 민감하지만 예민하지만
타인의 필요에는 둔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개가 물을 수 없다고 말하자 보아스는 자신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그는 자신이 그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룻과 결혼하여서 이 죽은 자 말론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말론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론에게 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바보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주변의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악한 사람들은 에휴, 저런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모두가 하지 않는 그 일을 끝까지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돌보기 바쁠 때,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 쉬지 않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쉬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아스가 베푼 인애이고 헤세드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충성과 사랑,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손해 보셨어요.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그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마치 친족의 땅값을 대신 지불해 준 보아스처럼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이 있었죠. 여러분,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죄를 지으면 갚아야 되는데 뭘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갚아야 할, 영원히 지옥에서 갚아야 할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갚아 주신 겁니다. 그럼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손해 보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손해 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개와 같이 자기 손익계산에 빠른 똑똑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계산기 잘 두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이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아스가 베푼 인애로 인해 나오미는 채워지게 돼요. 1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이 결혼한 뒤에 하나님이 룻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 룻이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나요? 10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의 품에 이 아이가 안겨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텅텅 비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품에 안았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오미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룻이 낳은 아이인데 나오미가 안잖아요. 왜요? 이것은 그 어머니의 기업물자로 낳아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후손, 노년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를 주셨어요. 1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룻기의 하나님은 상실한 나오미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실한 자를 무엇을 통해 채우시나요? 기적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기적으로만 일하지 않아요. 아니, 기적보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 상실하는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아프고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상실하는 것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저에게는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친하게 지내는 이 신학교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요. 가끔 연락을 해도 마음이 편하고 갑자기 전화해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과제를 하다가 동아리방에 노트북을 가지고 과제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비운 사이에 노트북을 도둑 맞았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 노트북을 도둑 맞은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트북이 자기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친구의 것을 빌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집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이 친구를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되는 만큼 모아서 이 친구를 위해서 노트북을 사서 그 잃어버린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려 난처한 친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이죠. 가끔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때 일을 웃으면서 얘기해요. 저는 주로 가까이 일하는 분들이 고등부 교사들이다 보니까요, 고등부 이야기를, 교사들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좀 소소한 것일 수는 있지만, 고등부, 얼마 전에 고등부 찬양팀 임원 아이들과 MT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산이 편성된 예산도 없고 부족해서 제가 그런 부탁을 참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남에게 부탁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인데 용기를 내서 교사들에게 후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MT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교사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부서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 교사들도 헌신하고 계시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헌신,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보아스 같은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내어주는 그 헤세드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로 끝나요. 그냥 나오미가 아기를 안았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누구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나나요? 다윗의 할아버지더라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죠.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 나오미를 긍휼히 여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 낳은 아이는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혈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사사시대에 다 망가져버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 왕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인연은요, 단지 늙은 여인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룻과 보아스의 헷세들을 통해 나오미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채우고 더 나아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채우시고 온 인류를 채우실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냥 우리 시모를 위하여, 불쌍한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 그 작은 순종이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침례교 교단 목사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저를 알지 못하고 저만 그분을 압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렸을 적에 이분이 아버지가 술도 많이 드시고 집에서도 막 와가지고 도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막 구석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 상 밑에 들어가서 자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김관성 학생의 눈빛이 어땠겠습니까? 불만이 많고 불량하고 그런 아이로 자랐겠죠. 그러던 어느 날 형이 형이 조직에 계신 분이었는데 형의 전도로 형에게 맞고 동생이 삐뚤어질까봐 교회도 안 다니는 형이 이 김관성 학생을 때려가지고 교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선생님은 늘 김관성 학생을 별로 다른 사람은 예뻐하지 않는데 예뻐하고 칭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학비를 내지도 못할 만큼 가난했던 그를 위해서 공과 공부 시간이 끝나면 늘 불러서 봉투를 3개를 줬대요. 하나는 학비할 거, 하나는 학용품 사라, 하나는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선생님이 그렇게 이 학생이, 김관성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빠지지 않고 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김관성 학생은 그 선생님에게 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선생님의 섬김을 통해 한 명의 목회자를 탄생하게 하셨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이 베푸는 햇새들을 통해 누군가를 채웠을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룻기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나오미의 상실을 채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개처럼, 여기 나오는 아무개처럼 죽지 않으려고 하고 썩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룻과 보아스와 같이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햇새들을 베푸며 썩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보였던 예수님, 저는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보아스에게 보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 인애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